선지자별론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4장에서 52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회복과 에덴 동산 회복에 대해서 활 쏘는 자에 대해서 세일에 대해서 멸망의 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예레미야 1장 5절과 10절에 보면 열방의 선지자, 만국에 온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국부적인 활동을 했었지만은 실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인간정원의 말세서명자라 그랬죠. 열방의 선지자, 만국의 선지자로 사용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말세서명자를 뜻했는데 말세서명자는 계시록 10장 11절에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것이 바로 인간정말에 다시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쓰신 목적대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사명대로 이제 쓰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0절에도 두 증인을 두 선지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증인이나 두 선지자는 대표적인 종을 뜻한 것이고 꼭 두 명만이 아니고 14만 4천 명의 전체 말세서명자를 두 증인 두 선지자로 표현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때어창경을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모든 예언서를 통해서는 뭘 하시려고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인간 종말의 한 나라, 한 그리스도의 나라, 성대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랬죠. 이런 일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뿐이 아니라 예언서 모든 것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왕국권을 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이스라엘 진정 회복입니다. 이 요람할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의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과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인간들의 될 일을 말씀해서 확실한 일이라고 했죠. 이게 지금은 바로 뭐냐? 미스 왕국의 두 진영이 이제는 양대 진영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양대 세력인데요. 미국과 소련이 여기 24자들처럼 이제는 열 발가락 시대, 두 발의 열 발가락 시대인데 이 두 나라가 뜨인들로 망하게 되면 세상은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 그랬죠. 이게 이제 심판주의 역사로 성대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두 번이 이스라엘 회복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이제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그래서 70년 후에 BC 516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성전을 복구하는 역사가 516년에 있었죠.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될 일을 보여준 거다 그랬고, 두 번째 이스라엘 회복은 AD 70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제가 이스라엘 경쟁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자들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1900년,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는 나라가 됐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건국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1948년 8월 15일 날 한국이 또 이제 독립을 하고 건국을 하게 됐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한국을 얻은 것이 되고 이스라엘 회복이 인간 정말에는 바로 에덴 동산 회복, 천년 평화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6조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자가 되지 못되지만은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전성전만 37개월쯤 가면 이제 회개하는 때가 옵니다. 그것이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은총과 광고하는 영을 줘서 통곡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그 회개해서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했을 때 24장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회복시키느냐 이걸 이제 보실 수가 있죠. 먼저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요아김의 아들 요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줄에는 처음 익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줄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리면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무화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한 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다시 그 뒤에 다시 한번 말씀 4절부터 쭉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많이 가르쳐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을 인도하여 내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관한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이 내가 쫓아 그날 모든 곳에서 지옥을 당하게 하며 마을거리가 되게 하여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열족의 한 순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극히 좋은 무화과나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에 순종치 않는 이러한 백성들을 이제는 악한 무화과로 보여준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게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좋은 날을 이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복구되는 역사로 나타났지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을 보여준 것인데 그때 당시에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데도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가기를 싫어하죠. 그게 이제 악한 무화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갔던 자들이 또 가서는 이제는 70년이 참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또 역시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자가 나오겠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끔 됐으니까 나오기 싫어하죠. 그게 또 악한 무화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것이 좋은 무화과고 하나님이 이제는 복받을 백성이다. 이것은 인간 종말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시련과 연단과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택한 종, 택한 백성으로 복받을 백성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세상만 다 형통하는 삶,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권에게 또한 정권에게 마귀의 포로가 된 그런 형태에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순종으로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서 다시 이제 이대한 능력을 회복시켜 준 것은 천년천하 평국을 건설할 때
여호와께서 새 시대에 복을 주겠다는 이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뭐고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 걸 설명을 해도 이제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은 간단히 그런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도 이제 바로 그런 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권들은 이제는 미국의 세력인 이제 WC나 WE를 용납하는 이런 지경에 빠졌고 또 많은 이제 정권도 음료 정권이 돼서 공산당을 흑암의 세력을 좋아하는 이런 정권이 됐거든요. 이런 데서 하느님이 포로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새 시대를 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일이 인간 중에 있을 것을 몇 가지로 말씀을 하셨죠. 그 몇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 첫 번째, 이제 마태복음 5장 31절, 33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는 모든 창조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 가운데를 분별한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죠. 오른편에 있는 양이 가고 왼편은 염소가 가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양과 같은 이런 참된 백성이고 염소와 같은 순정찬한 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일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들은 영벌에 이제 한 사람들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말했죠. 25장 또 21절에는 뭐라 그랬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여기 이제 참된 종들을 뜻하는데 여기 이제 말세자는 자 10만 4천 명의 입맞은 종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뜻했고 또 주님이 공중제를 매실 때 이제는 휴거받은 종들을 뜻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 일에 참선만의 역사로 이런 일이 역사에서 일어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0절에도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스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가 내 곡간으로 넣으리라. 이제 가라지와 여기 알곡이 나오죠. 가라지는 이제 지금 탈선된 교회 이단들이 참 많죠. 이것은 하나님 합당치 않기 때문에 이제 불사를 위해서 모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재앙이 오면 먼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알곡대로 모으고 이제는 쭉정으로 모으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이것도 정한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데 이래면 이제 29장 9절에서 떠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향하여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내가 안 하니 재앙이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명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지라.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C 580년 바벨론 들어가서 BC 516년에 회복된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이제 인간 종말로 보면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나라로 봤을 때도 선진국가 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1948년 9월 9일에 우리 북한 평양에 이 기독교인이 참 많았죠. 근데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처럼 공산당이 되었죠. 그래서 70년이 2018년 9월 9일에 70년이 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회복시킬 때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 거로 뜨는 것이 아니라 인간 종말의 때인데 이것은 한국이 뭐잖아. 이제는 하나님이 택한 종들을 통하여서 택한 이런 양들을 구원의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환란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심판의 역사로 참된
양떼들은 구원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바로 이렇게 사명국가 되기 때문에 심판이 먼저 와서 심판이 올 날이 심히 임박하고 전삼전이 될 날이 심히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순종치 않는 이러한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고 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고 들포도 기독교에 된 자들은 이제는 칼은 뭐겠습니까? 전쟁이죠. 기근은 식량난이죠. 연병은 역병이죠. 이런 일들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 일인데 이것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재앙의 때가 왔고 환란 때는 심판의 환란이 아주 심판을 받게 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아주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가랴 1장 12절도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나이까 이를 놓았은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여기서 그랬죠. 이것이 이제 70년이 된 사실이 이제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이제 한국에 보면 지금 현재가 그렇게 됐는데 요거는 제가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데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가 다시 잎이 나고 이제 가지가 나면 인자가 갖고 온 줄 알고 너희가 머리를 들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가 1948년 5월 14일 이제 건국을 하고 또 한국도 1948년 8월 15일 건국해서 선지국가의 사명이 옮겨진 것을 말한 것이다.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건축자의 거린들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맺는 다른 백성이 받으려 하겠죠. 그런데 이 도로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심판의 역사로 아까 뜨인 돌이 이 세상을 칠 때 어디를 쳤습니까? 열 발가락을 쳤죠. 열 발가락은 인종 문제가 끊이지 않는 양대 진영인 미국과 소련을 뜻하는데 미국과 소련이 이 세상을 망하면 이제 성대 나라 그리스도 나라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물론 이제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망하기는 미국이 먼저 망하죠. 두 번째 아마겟돈 때 이제 소련 공산당이 망하게 돼서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없는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런 일들을 이제 여기 쭉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뭐 다 설명을 드리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름의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라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재앙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세우는 언약을 아니 내가 그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이제 이den동 회복이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는데 그들이 언약을 파였다 그랬죠. 여기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들을 그대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줘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린 것이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서 이제는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이 벌어지고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참된 기독교의 열매가 나타날 수도 없고 참된 백성도 참된 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게다락방 이후는 이제 영이 다 죽은 자가 돼서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여 중생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그런 성령의 역사가 왔다. 전 세계 택한 백성들을 성령을 주어서 충성받는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 육만에는 다시 또 성령을 한 번 더 주거든요. 이거는 중생받은 종들에게 특별히 말세 사명제에 이제 계시록 4장 5절에는 건 7명을 완전히 주셔서 인치는 역사로 되어 있죠. 이래서 말세 사명제를 삼아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그 일들을 이제 또 여기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3장 2절 3절을 보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노라. 내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여기 이제 인간 동안에 성령의 역사가 다시 있어서 이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별을 성취하는 세례의 역사와 동방 역사를 이루어서 세계를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것들이 이제 이사야 성경과 예언 계시록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권의 선지서가 있지만은 가장 큰 비밀은 다 이사야 성경에 있고 계시록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가는 과정에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우리가 그를 참고할 만한 그러한 예언서지 절대적인 다림처는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세를 이루은 일을 하나님이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하셨는데요. 거기에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보시면 폐역한 따라 내가 너는 때까지 방황했으며 나 여호와가 새 일을 생성해 창조하느니 그 여자가 남자를 아니리라 그랬죠. 여기 이제 인간 정권에 새 일을 창조한다고 그랬죠.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된 동안을 회복시킨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자가 남자를 아는다는 말을 하셨죠. 여기 이제 인간 정권에 말세 사명자가 다시 나올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이제 마귀와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으로 말씀을 했죠. 그 여자의 후손은 누가 됐습니까? 이제 인간 육적인 후손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남편 없이 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1차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삼는 은혜 시대 역사가 있었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여자의 후손으로 승리하신 건데 인간 종말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남자를 낳는 일이 다시 있거든요. 그것이 여러분이 영화처럼 기록 12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철장된 아이를 낳게 되죠. 이게 이제 말세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여자는 교회인데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 사명의 근본이죠. 이것이 이제 새로운 사명을 통하여 10만 4천 명을 일으킬 종을 나타날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사야 66장 7절에도 쫓겨난 시온이 부르짖어서 남자를 낳는다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새로운 말세 사명들을 일으켜서 셋을 이루는 역사를 종들을 뜻하는데 이것이 10만 4천 명을 일으킬 종을 이제 일으켜서 새 시대를 이루는 세례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느냐? 이사야 예레미야 50장 29절에 나왔죠. 활스러운 자를 밤에서 슬립하라. 무릎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람의 어치를 치고 이제 쳐서 피할 자가 어깨하라 그랬죠. 여기 이제 활스러운 자가 여기 이제 10만 4천 명의 인마진 변화한 것을 일으키는 역사를 뜻했거든요. 여러분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첫째를 떼실 때 백마탄 자가 활을 가졌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인마진 자들이 여호와의 군대, 백마탄 군대,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이제 성경에 예언됐는데 이것이 말세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유다로 당긴 활을 삼는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말세 사명자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백마탄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할 정도를 뜻하는데 이 종들이 바로 베르성도가 되어 이제 종주제멸 때 이제 들림을 받게 되고 왕국 부서직을 이뤘다가 이제 지상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이제는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 천년왕국을 이룰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 동안 왕으로 탄다고 20장 4절에 말씀했다 그랬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예언서기에 또 많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죽는다 그랬는데 그것은 말세 사람들의 말씀 그대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이 망하는 때가 이제는 멸망의 산이 나오는 때다 그랬죠. 여기 보면 예레미야 51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색을 멸망하사나 보라 내가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법에서 굴리고 너로 불단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신부덩이 돌이나 기초들을 취하지 않을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를 이제 스가랴 6장에 보면
두 노선이 등장해서 4대 분모가 나오는 시절이었는데 두 노선은 아까 얘기했듯이 미소 양국의 양대 세력을 얘기한 거예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용산주의가 할 것을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큰 세력인데 이 산이 멸망할 때가 온다 해 말했죠. 이것이 이제 시단 4천명이 아까 활선전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것을 뜻한 것이죠. 이게 이제 건국전은 삼태기대전 후 3년간 또 대접전과 아마겟돈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인데요. 이걸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스가랴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쓰레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예측을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 자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 이제 인간 총괄의 마지막 사명자가 첫 댁에서 나오는데 이 첫 댁에서 신인플의 다람쥐를 내놓을 때 이 큰 산이 망한다. 마지막까지 큰 산이 누구냐? 공산당의 악의들에게 세력을 뜻했거든요. 이 자들이 망하는 때가 이제 세상 종말의 심판 때다. 이것이 이제 지금부터 1300년 후 3년만 역사에 진행될 때 마지막으로 남은 세력이 이게 공산당 악의 세력인데 후 3년 만에 이제 패권 세력이 되죠. 3세대 이김으로.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 그 세력이 이제 대접장에서 기름을 받고 죽다가 아마겟돈 때 완전히 멸망용으로 세상이 끝나죠. 그러니까 세상 심판은 이 세상의 악인과 죄를 이제 멸망시키는 건데 악인은 악인 중에 악인은 누구냐? 그는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주의 사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신랑주의 스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거든요. 거기에 동전색이 이제 불의한 세력이 되고 또 끝까지 회개할 때 주는데 회개치 않은 죄들은 다 망하는 것이죠. 이게 다 망해서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이것이 예전 동산 회복이고 천년평화 왕국이다. 여러분들 이런 날이 이루어질 때가 임박한다고 그것이 1300년 후년만에 마지막 한일에 7년만 남아있는데 그 날들이 시작될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분별하셔서 인간정월에 끝을 맺는 완전변의 역사가 나타난 첫대의 변을 통해서 원자 자본들을 해결하고 죽지 않고 세대하고 죽지 않고 변승천하여 다섯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